오늘은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마리아 숭배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여러 신부님들로부터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인간 중에서는 가장 존경할 만한 성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마리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마리아는 그녀가 죽은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인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리아를 생각할 때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마리아에게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순종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별것 아닌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무슨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비천한 존재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마리아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마리아의 태도도 어떻습니까? 29절을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렇게 천사가 들려준 축복의 말씀을 마리아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이 뭘까요? 종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주의 여종,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확실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순종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정말 온유합니다. 그리고 잘 기다립니다. 이게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며 성품이에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싶다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싶다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 말고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마리아와 닮았던 다른 인물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복의 근원, 복 아닙니까? 정말 복 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생각날 만큼 정말 축복의 사람,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그래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 비록 막막하지만 순종하면서 떠났고, 또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으니 자신은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그래도 그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고 그 척박한 땅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이 평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보여준 최고의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질 때였습니다. 이삭은 그때 아주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 예수님의 표본이라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삭의 이런 태도가 아브라함의 교육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참 오래 기다려서 얻게 된 그런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받고 25년 뒤에 이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딱 한 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딱 한 번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약속을 더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갈과 동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참으로 비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교훈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비는 이런 실수를 했단다. 너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르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더 철저하게 순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삭이 그러했을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삭이 결혼하는 모습입니다. 이삭은 당시 풍습을 생각할 때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참으로 아름답고 순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부터 해서 리브가의 가정에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장면, 또 이삭이 신부 리브가를 처음으로 만나고 결혼하는 장면까지 너무나도 아름답게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삭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때 실수했던 것처럼 이삭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했다면, 또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성급하게 시도했다면, 내가 이러다가 총각으로 늙어 죽지 이러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면 아마도 그런 아름다운 결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마도 아버지의 실수를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결혼이 늦어지더라도, 또 종종 조바심이 들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흔들리지 않을 테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정말 끝까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물 파는 스토리도 나온 거잖아요.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우물을 팔 때 다른 목자들이 계속 방해하고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또 그냥 자리를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파요.
거기서도 또 주변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 걸고 뺏어요. 그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억지로 그 우물을 안 뺏기려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다른 장소로 옮겨서 새로운 우물을 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당시로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이삭은 결국 가장 좋은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람들까지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까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받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이삭은 180세의 나이에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험난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순종의 사람, 온유한 사람, 섭리를 잘 따르는 사람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평탄하고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자주 꼬이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들은 꼭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도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참 희한하게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과는 성품이 매우 달랐습니다. 야곱은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돌연변이가 나온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 중심적, 자기 주도적이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성급하고 서둘렀습니다. 야곱은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삭과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죠.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결국 야곱을 유대민족의 족장으로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요. 하나님이나 야곱이나 둘 다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야곱을 고쳐 쓰시려고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또 야곱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하면 이사야 41장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시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의 그런 모습 때문에 정말 삶이 계속 꼬이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섭리를 따르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이삭의 모습과는 늘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인생 말년에 다 늙어서 죽기 전에는 그때 이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아주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다 늙어서 깨닫고 그러면 누리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늙어서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로 인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드라마 추노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또 형 에서에게 잡혀 죽을까봐 밤새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빨리 얻으려고 하다가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여인을 포기하지 못해서 14년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고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세상 변한데 야곱은 자기가 먼저 무엇을 하려고 자꾸 애쓰니까 과정도 힘들고 결과도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해요.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자, 여러분은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 중에서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이삭의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삶은 과정도 힘들고 결과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다 소진을 하는데 그에 비해 얻는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살다 보니 또 목회를 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 목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목회도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니까 다 형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해보려고 제가 노력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참 은혜를 받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성. 처음엔 제가 이거 제목이 특이해서 샀는데요. 이게 읽어보니 정말 기막힌 지혜가 담긴 책이더라고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이삭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삭의 특징이 뭘까요? 이삭이 잘한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걸 잘했어요. 가만히 있는 영성. 이삭의 영성이 가만히 있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강조하는 것도 뭐냐면 뭐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뭐 숨도 쉬지 말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가지만 않으면, 우리가 주도하지만 않으면 인생에서 꼬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그죠?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실래요? 우리가 앞서가지만 않으면 늘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앞서가갖고 고생하다가 승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모두 갑절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형통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리아의 자세만 배우면 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나를 이끌고 가주세요. 주님이 이끌고 가는 대로 나는 끌려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형통하고 갑절의 축복받고 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종이 누굽니까?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주인 대신 주님보다 주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끈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주인이 가는 대로 끌려가면 그냥 편하게 가요. 근데 얘가 위험한 데로 가고 엇나가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끌어다니잖아요. 그렇게 계속 끌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 목에 상처만 나요. 지만 힘들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든 옮겨 놓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뻗팅겨도 확 끌어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은 야곱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놓이긴 놓였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상처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종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 형통을 누리는 방법, 축복을 누리는 방법, 세상 쉬운 것입니다. 뭐라고요? 일단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기다리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돼요. 자,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답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면 돼요. 그때 순종하면 돼요. 답이 나오면 순종하고 길이 보이면 가면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전에는 내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핵심 덕목들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서두르지 않고,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역사를 뒤따라가는 우리 보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